그리고 성막 만들 때 하나님 강조하신 것이 식양대로 만들어라. 모세야, 너 성막 만들 때 힘들다고 인본주의, 편법, 불법 쓰면 안 된다. 식양대로, 모양대로 만들어라. 우리의 식양은 지금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식양,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또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막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지금 가지고 함께 은혜는 하는 거예요. 왜? 성막이 예수니까. 또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가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거기서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 같은 게 이렇게 들려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거기 피를 뿌리는데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려면요,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물두복에서 거룩함을 입어서 떡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 충만으로 빛된 사명 감당하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 성경 말씀 듣고 찬송 몇 곡 하고 헌금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폼을 가지고 있던 거지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건물, 예배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 참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가 되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전 시간까지는요, 이제 뜰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직 한 분, 동쪽에 문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불타오르는 것이 범죄단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자기 형편껏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희생제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단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거 완전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학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립서비스 말고요. 요새 예수님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립서비스 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셔요. 립서비스 천국 못 가요.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옮기든지 성막 중심으로 삽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 다나셀, 납달리, 또 남쪽 르벤, 시몬과 어느 곳에 가든지 성막을 딱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삽니다. 성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까 정부모 장로님께서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해서요, 내 생각 빼고 주님 생각 채워야 돼요. 내 생각 빼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빼내고 주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전문인 선교사는 아니지만 또 선교에 하나님이 열정과 꿈을 주셔서 또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사회 속에 나가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고백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요, 우리를 건져내고 빼내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 언어, 행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내 심령에 물두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채워요. 물은 세례요, 물은 씻는 거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하세요. 이게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순간순간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질긴 놈인지 몰라요. 정말 강한 놈입니다. 우리 일평생 싸움이 그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요, 이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말씀이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내 속에서 야! 그건 죄야.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말씀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혹 순간 실수해서 죄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갈 때 내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거룩한 성소로 딱 들어가면요. 자, 성소에서는 양쪽에 널판이 있거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널판 48개를 쫙 지성소 뒤까지 만듭니다. 이 널판에 전부 금으로 써요. 뜰마당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금이 안 보여요. 전부 눈만 보입니다. 그리고 기둥에 머리 부분이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 그 부분 보이고 다 노시예요. 그런데 성소로 문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요, 전부 이제 뭐가 보이냐면요, 금만 보여요. 그래서 뜰마당 신앙은 우리가 도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성소 신앙부터 금신앙이에요. 정금신앙. 놋은 잘 변하죠. 때도 묻고요,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 노신앙은 자기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감정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소의 신앙부터는 정금신앙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금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딱 들어가면 널판이
양쪽에 다 널판. 이게 48개가 있습니다. 이 널판은 히브리어로 젤라우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재밌습니다. 젤라우가 무슨 뜻이냐면요. 갈비뼈예요, 갈비뼈. 갈비뼈. 남자, 여자 갈비뼈 합치면 48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널판이 48개예요. 아, 재밌습니다. 거기 금으로 다 덮어요. 그리고 밑에는 은받침으로 해놔요. 은. 근데 이 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이 은 반세겔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은 반세겔로 만든 것이 은받침이요 기둥의 머리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속전은요 대가를 지불해서 내는 돈이 속전입니다. 이 은이 속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은이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핏값. 네. 그래서 요셉도 은 20에 팔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놓습니다. 은이란 의미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건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간에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예수 믿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전도자를 보내주고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편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했나요?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저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거저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까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염소를 끌고 나아가서 저 남떨어지에서 떨어뜨려서 완전히 박살내서 죽이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올라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밟으셔서 우리 사람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셔요. 아멘.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편에서는 그냥 구원받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핏값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회를 이제 같이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그렇게 정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흥하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관심 두는 관심을 두는 게 딱 2개입니다. 2개. 저는 2개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청와대에도 관심 없고 백악관에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두는 것은요, 첫째는 교회고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금초대 나오잖아요. 네.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금초대가 뭐냐면 7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예요. 그 7교회를 쫙 다니시는데 우리 주님이 교회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교회예요. 네. 우리가 섬기는 무슨 교회 그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그 속에 모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건물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끔찍한 일이지만요, 만약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가 지금 통일한국,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지니까 지금 우리 이 국내 정치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별금지 법안을 계속 국회에서 올립니다. 기독교가 반대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또 계류 상태인데, 이제는 야, 이거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이게 자꾸 여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국무회의에서 이걸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이게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거 통과하게 하지 못하면 지금 또 청원 올리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끔찍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집회할 수 있는 그 자유도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을 지금 한 11년, 12년, 난 6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중국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늘 긴장 상태로 다닙니다. 네. 공안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닙니다. 왜? 거기 우리처럼 이런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게 통과되면 우리 아까 뜰문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 이거 못합니다. 오직 예수 못 전해요. 이거 전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야 돼요. 1차, 2차 벌금 내고 계속 말 안 들으면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때 우리가 이런 건물 안에서 편하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때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소규모가 가정으로 모여서 산속에든지 굴이든지 가정에서 숨죽이면서 예배드려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모여있으면 교회고요. 네. 우리가 또 각자 있을 때 내 자신이 교회예요.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안점은 우리 예수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네. 이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라니까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또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7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지면 교회에 큰 타격이 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핏값으로. 네.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남성종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거기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놈 하나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내 죄값 다 뒤집어 쓰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충 사랑이면 심판도 대충입니다. 형벌도 대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충 사랑했으니까 형벌도 대충 해야지. 아니, 사랑은 대충하고 형벌은 세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은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보통 사랑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은요,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모든 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반경을 보면 하나님, 나 지금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몸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가족이 이렇고 저렇고 나 감사할 조건 없는데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좋은 건물 주고 건강 주고 자녀 잘 되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없다면 그것 가지고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떨어집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 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의 흉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와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요, 정말 발 뒤꿈치 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도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이에요. 속전입니다. 속전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하나님 우리 안 사요. 네. 사망의 대가, 피의 대가 반드시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네. 이 믿음으로 들어가니 오른쪽에 이제 떡상에 떡이 있대요. 또 자, 뭐 다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이제 그냥 핵심만 여기까지 전합니다. 저 떡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생명의 떡,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건 첫 번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먹어요.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느냐? 안식일날 먹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은 어디에서 먹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 성막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저 떡은요, 금등대 앞에서 밝은 곳에서 제사장들이 서서 서로 떡을 띄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넣어줍니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떡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어두운 곳은 이단입니다. 그런 데 가서 떡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또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씀하고 모든 말씀은 달라요. 그냥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복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먹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와 의무를 명령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여기에도 빨간 줄 파란 줄 막 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 그냥 성구 글자만 써 있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빨간 줄, 파란 줄, 검은 줄 막 줄이 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건 많이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건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왜? 하나님이 능력 주고 막 도와주고 한다니까, 축복해준다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은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다 보니까 늘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도와주는 말씀, 함께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먹지만 실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며 복 주신다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렵게 살아? 그리고 교회를 성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먹는 건데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모든 말씀. 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네. 이렇게 주일날, 주일부터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한 주간의 삶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였을 때는 평일이고 또 이런 세미나니까 각자의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주일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로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은 내가 등록되어 있는 그 교회가 내가 그 교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주식이에요. 주식.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성도님들이 그 떡을 먹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금등대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 금등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어요. 한 달러, 약 34kg인데요. 막 두들겨서 만들어요. 자, 금은 하나의 줄기에 비판이 있고 양쪽에 가지 3개씩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받침을 다 이렇게 3개씩 붙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금 등잔을 올려다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채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이 올라와요. 아까 우리 덮개 얘기했지만 성막은 4가지 덮개로 덮여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럼 컴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도 어두우면 안 됩니다. 항상 밝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불, 하나님의 집 성막을 밝히는 불이 뭐냐? 금등단에서 올라오는 불빛이에요. 항상 올라와야 됩니다. 항상. 떡도요, 12개의 떡이 항상 있어요. 항상. 금등잔의 이 불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말씀도 항상 먹어야 되고 금등잔의 불도 항상 올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금등잔에 올라오는 불빛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 참빛 예수님이 오셔서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 역시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냥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순간 다 떠나가고 그 빛이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빛입니다. 빛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빛이 올라오는 건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불빛이 올라오려면 2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 줄기와 밑판은 히브리어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인칭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옆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다 말라 죽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두어서 불에 던져 태운대요. 우리 계속 불이 올라오는 사명 감당하려면요,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목사님 바라보면 안 돼요. 실족합니다. 사모님 바라봐도 실족해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김지탁 장로님처럼 아무리 훌륭하신 장로님이어도 저분하고 3일만 같이 한 방에서 뒹굴고 있으면 실족해요. 코 고는 소리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대요. 어떤 분이 여의도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왔는데 어떤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이 있어요. 왜 실족했냐? 조용기 목사님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실족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문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게 보이시니까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사건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는. 이거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면 실족할 거 없습니다.
줄기 되시고 밑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린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다 공급돼요. 그럼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 채워야 됩니다. 기름 떨어지면 불 못 올라와요. 성막에서 기름은, 또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기름 부음.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야 이게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데 심지에 불이 붙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계속 영롱한 불빛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착 하고 올라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드링크, 그냥 마시는 술도 되지만 세상의 모든 문화, 세속적인 것들이 다 술입니다. 문화에 취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저 중학생도 오늘 왔는데, 애들이니까 음악 들어야죠, 음악. 근데 취하면 안 돼, 빠지면 안 됩니다. 영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드라마 좀 보시나요? 드라마? 응?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막 신령해가지고 드라마도 안 보시는구나. 드라마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네. 운동, 조기 축구, 골프 하셔야지요. 뭐 골프 하실 수 있는 여력되고 조건되면 하셔도 돼요. 낚시 하셔도 돼요. 등산 하셔도 돼요. 근데 취하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불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네. 성령 충만 받는 사도행전에 5가지 사건 나오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요. 첫째, 지난번 첫날 말씀한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그냥 임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라.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앉는 자리에 그냥 오순절 성령이 똑같이 임했잖아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회개하여야 성령이에요. 왜냐? 당연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함께해요? 절대 못합니다.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각을 띄면서 조각조각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또 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할 때 그들이 받은 성령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모르는데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안수해 줄 때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요 그 현장에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5장 36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그럼 지금 제가 뭐 세상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 사건 말씀드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는 사람 그렇구나. 야 기도하면 성령 받구나.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성령 임하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냥 목사님 눈을 쳐다보고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내게 그대로 들어오기를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때
제가 시간 없어서 안수 얘기도 많이 못 풀어드렸는데요. 최고 좋은 안수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안수가 최고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를 위해서 늘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수가 최고입니다.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많이 받으세요. 그럼 성령이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이 또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이 뭘까?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게 단어적으로는 그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 충만이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국교회가 크게 오해하는데요. 어떤 이런 교단과 교파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불 쪽으로 갑니다. 불. 능력. 그런 쪽으로 가는 하나의 큰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은 말씀. 제자훈련이나 셀이나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큰 부류가 있어요. 물론 맞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떡을 구울 때도 양쪽으로 잘 구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만 얘기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쪽으로 너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너무 무시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파는 예수님의 인격만 얘기해. 열매만 얘기해. 성령의 열매만.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상하게 봅니다. 아니 그걸 왜 이상하게 봅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는데.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나타나야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개방, 또 예언, 영분별, 방언, 통달. 이런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충성, 온유, 참, 절제 이런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명 감당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향단의 자리로 안 끌고 오세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왜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고 무시되며 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같이 읽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물질이 있어야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요. 선교하려고 해보세요. 선교지 가면 다 그냥 다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려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크게 복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쓰임받게 해주세요. 자,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 기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 구하지 않으며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다 정욕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건 다 정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을 위해 기도해. 내가 왜 너의 사업을 일으켜줘야 되고 너를 구하게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회 세워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걸 주시면 하나님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등산 다니고 스포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건강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해야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다니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사명이 없으면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민수기 20장에 어느 날 하나님 모세야 아론하고 엘르아살하고 호르산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하고 조카 엘르아살하고 호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론의 옷을 다 벗겨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에봇이고.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하나 다 벗겨서 자기 조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딱 옷을 다 입혔더니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더라. 그렇게 됐어요. 옷을 다 벗으니까 죽는 거예요. 옷이 사명이 있는데 대제사장 사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명이 하나 더 생긴 거 이제. 통일한국을 위한 사명. 하나님 통일한국의 성막 건축하라고 장로님께서 차 타고 가시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통일한국의 성막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에게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런 기도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이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찬송 맺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축도받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제 그거 아닙니다. 아멘. 그거 아니에요. 행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여기까지 웬만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정말 고백해요? 질문 찌르면 대답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일단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볼 때 자 물두멍 못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두멍을 못 넘습니다.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죄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배다, 교회. 늘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편으로 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해요. 이렇게 거룩해야 성소 들어가거든요. 실제 교회 앞에 들어가면 저도 집회 가면 보이잖아요. 설교를. 설교를 하면서 그것도 못 보면 그쪽에 설교를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냥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얼굴 계속 쳐다보면서 보면 대략 그분의 영적 상황이 그냥 이렇게 그냥 대략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물두멍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은 주일마다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내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폼만 가진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가진 거예요.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아멘. 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떡상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 불러들었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게 예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이런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 순종, 두돌판처럼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잘 새겨서 순종하게 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된 재료지요.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먹은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또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이 지팡이 만든 그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자손, 또 드단, 이 르벤, 이 장자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죽은 그냥 낙엽이에요. 살구꽃, 살구 열매가 맺어요. 네. 이 살구, 아몬드인데 이 살구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네, 우리의 모든 이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려야 되는 영적 결단은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 신앙. 네. 이 땅에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시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수많은 별도 또 영광이 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면류관과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시간 주어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맨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힘들다고 요령 피우지 않고 힘들다고 대충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또 사회 속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디 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품고 우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명 하나 더 갖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이 나라가 통일되고 통일된 민족이 전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주님을 준비시키는 그런 민족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무더운 날씨에 2박 3일 함께 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모든 사역에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시간 함께 참석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저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사역과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에게 크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유다지파와 같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